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석 이제 민속의 대명절을 맞이해야 했는데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로 여러분 이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어떤 인사, 어떤 덕담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볍게 난 참 네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했냐면 가끔씩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가지고요, 괜히 밥 잘 먹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이게 덕담이에요? 뭐 저주예요?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상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야, 난 참 네가 잘 되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난 당신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늘 갖는 마음과 심정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추석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차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중앙교회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써서 내실 텐데요. 여러분, 지난 6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아니 이렇게 책망만 받았는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찰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차가운 신앙도 신앙입니다. 아유, 쟤는 머리가 차가워. 어쩌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보면 뜨거워 놀래요. 근데 어쩌면 그것도 바른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예전에는 문자적으로만 저도 볼 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겠다, 뜨겁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를 방문한 다음에 아,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그런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뜨거운 물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수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11km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요 그 밑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수로를 놔서 찬물은 또 거기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이제 수로를 따라서 11km를 어디로 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펄펄 끓던 뜨거운 물이 온도가 점점 식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서 차가운 지하수를 이제 끌어다가 수로를 통해서 16km를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태양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 수로를 따라 오는 동안에 그 차가운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열을 받아서 또 역시 찬기가 없어지고 미지근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어정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애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본분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요 며칠 전에요 제 방에서 이제 커피 믹스를 이제 타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믹스를 이 종이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제 방에 있는 이제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눌러서 담는다고 했는데 그만 찬물을 눌렀어요. 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끄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찬물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에휴, 그래가지고요 다시 뜨거운 물을 눌러가지고 이제 마주 담아가지고 휘휘 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모금 마셨는데요.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마셔보셨어요? 예, 그 맛있는 커피 믹스도요 미지근하니까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냥 버릴 걸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만 더 소비한 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제서야 그 커피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실 것 같아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려다 미지근한 커피를 마셨을 때에 여러분 그 어색한 맛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 어색합니다. 교회도 맛과 향이 있는 건데 제대로 된 교회의 맛과 향을 내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커피와 같은 교회가 오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들의 생활을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전 예수 믿어요 하고 고백하니까 아주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지 문화생활 하는 건지 동아리 활동하는 건지 동호회 활동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 그것 하나라도 그럼 열심을 내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애매하게. 여러분 이 애매한 것이 각자의 취향일 수는 있어도요 예수님의 취향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애매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 것을 좋아하지 대충대충 믿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 그런 생활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바로 이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도 문제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몰라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심지어는요 벌거벗은 것조차도 그 부끄러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만의 영, 교만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벌거벗었어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정작은 벌거벗은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오히려 보는 남만 부끄러운 거예요. 에구머니나, 그쵸? 에구머니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서구를 여행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저도 가끔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물으면서도. 뭘 묻게 되냐면, 맨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근데요, 이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묻게 돼요. 아니,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인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근데 이 교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묻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얘기해 주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럼 그냥 관광지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에요. 관광지입니다. 가끔은요, 예,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없고 옛날부터 신앙생활하던 몇몇 노인들만 나와서 근근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서구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웅장한 뼈대만 남고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바로 그 이유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 물질의 부유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해가지고요, 정작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자기 후손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안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겉의 풍요로움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서구의 교회들과 같이 여러분 예배당이요 텅텅 비워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내 믿음의 온도를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발해야죠. 어떻게 하든 내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온도는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기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말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오늘 이 험악한 세대를 이겨가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바로 그와 같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 이만하면 됐어, 좀 더 자, 좀 더 쉬어, 좀 더 놀아, 좀 더 기다려, 좀 더 나중에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만하면 됐지,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개인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온도도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부요하게 되려면 불에 정련한 금을 주님으로부터 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금 살 돈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로 뭘 해야 돼요? 먼저 정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불같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어떤 것에서든지 유형, 무형의 연단을 받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와 같은 불같은 연단이 있어야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그 연단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금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 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흰옷을 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흰옷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의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자들이 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래요.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입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죄로 얼룩진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에서
정결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너희들이 정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입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요, 의과대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안약이 특효였다고 합니다. 안약. 아마 또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닥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이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가요 이런 얘기 아니라 나가오입니다. 목사 이름으로는 별로 적당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나가오라는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개척을 했어요. 뭐 일본이야 워낙 없는데 더군다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늘 아내하고 아이들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가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목사의 일이니까. 만약에 제가 개척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을 그곳을 지킨 거예요. 5년 동안을 교인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를 늘 한결같이 지키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날 무렵에 성도가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더군다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의 청년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폐병을 앓고 있는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폐병은 저주받은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폐병 환자라도 그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요, 그 청년을요, 극진히 보살핍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훗날 그가 병도 낫고요, 일본 빈민의 아버지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얻지 못한 이 나가오 목사님의 목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 실패한 목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가오 목사님이 없었으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가가 목사님이 없었으면 수많은 일본 빈민들이요, 구원받는 역사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나가오 목사가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요,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올바른 행동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처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가 아니어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교회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뿐이지만 이 땅에 있는 가장 불행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의 교제에만 취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태도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과 이기는 성도가 모이는 이기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